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거기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니 이거 해라, 난 이거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적절한 선물들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은사,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많이들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열심히 읽었죠. 근데 거기에서 은사의 종류 이래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고까지는 좋았지만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대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센 은사 어디 없나 하고 쫓아다니고 결국 교회에 무리를 빚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왕자와 거지라는, 거지와 왕자가 그 동화 소설 거기를 보면 그 이제 거지가 왕자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왕실에 불려가고 왕자는 거지 분장을 하고 왕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바깥 세상을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옥새,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도장이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은 거지 왕자가, 거지가 호두 까는 데 쓰느라고 그 옥새를 호두 까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옥새가 호두만 까고 앉아있으니 이게 일이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호두나 까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하나하나 사용하게 될 때에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너의 받은 것은 적지만 그것으로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내가 받은 것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교회의 유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전체 크게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큰 직분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직분이 있지요. 너도 나도 다 어떤 종파의 교회를 가보면 그 주일 설교를 그냥 돌아가면서 합니다. 딱히 신학을 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가 전하는데, 그 어떤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래서 신학교라는 체계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제도에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규정이 다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은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건 봉사지요. 봉사.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은 원래는 이 식탁 옆에서 수건을 팔에 걸고 대기하는 종,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7 집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굶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규모 있게 하는 봉사를 했죠.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의 직분이 바로 이제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그리고 봉사,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 뭐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것을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하나의 사역과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행정이고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말씀, 봉사, 구제, 행정,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지 다 말씀 전하고 다 그런 거 아니고 각자 받은 은사와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가진 뜻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 이러면 우리는 흔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많이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랑은 상대방을 서로 좋아하며, 이런 것보다는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이 나오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좋아해서 다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물론 그런 속성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랑에는 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고, 누굴 좋아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일반 개념,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사랑이 좀 더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면서 동시에 선한 사랑을 하신 것이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또 누가 뭐 좋아했는데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지가 아무리 좋아했어도 그 뭐 헤어지자 했다고 가서 해코지를 한다. 왜 헤어지자 했겠습니까? 그냥 서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끝없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헤어지자 했겠습니까? 뭔가 원인이 있었겠죠. 헤어지자 소리를 들었다고 거기서 막 해코지를 한다? 이거는 거짓 사랑이죠. 거짓 사랑이고 악에 속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또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이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다 동일한 이런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될 겁니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13절의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섬기는 것인데, 이때에는 이 로마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해서 박해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전도하는 자들이 바울처럼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서로 도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나 박해받아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이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과연 진실한 사랑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받은 은사대로 조화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서로 섬기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로마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내리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